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혹 밤에 hom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누가복음 14장 중에서도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아주 누가복음 14장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내용의 말씀은 서로 다른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의미가 연결되는, 서로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재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자격이 부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의 삶에서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을 통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거니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신앙생활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스스로를 낮추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의 내면을 정말 깊이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스스로 낮춘 사람을 높이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 사도가 느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늘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늘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늘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자, 그 낮추는 자를 높이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낮추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림보라는 게임을 아시죠? 림보라는 게임은 림보 바를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서 넘어지거나 림보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자신을 낮추어서 통과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승리하고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이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주 최부잣집이 아주 유명한 부자 가문입니다. 최국선 씨로부터 최진 씨에 이르기까지 400년 동안 12대를 거치는 동안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부자가 오래가야 3대, 4대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9대 동안 진사를 지내고 12대 동안 만석의 부자로 조선 팔도에 유명하게 알려진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가운처럼 내려오는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이 최부잣집은 계속해서 부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원칙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 시험은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적당한 벼슬 정도에 괜찮은데 너무 권세가 많아지면 어때요? 나중에 반대파에 의해서 완전히 가문이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의 관직에 종사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재산은 1만석 이상은 지니지 말라.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온갖 권력자들과 도적들이 괴롭히거든요. 셋째, 과객에게는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 때는 땅을 사지 말라. 다섯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최부잣집은 1년에 쌀 3천석 정도가 총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1천석은 집안에서 쓰고 나머지 1천석은 과객을 대접하는 데 쓰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1천석은 지역 주민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교회보다 훨씬 훌륭하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최부잣집에 과객이 머무는데 100명이 넘는 인원이 머물 때도 있었다고 해요. 무슨 호텔도 아니고 일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릿고개 때는요, 최부잣집 집안 사람들에게 쌀 구경도 못하게 했답니다. 지금 밖에 가난한 이웃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안 된다. 쌀은 일체 먹지 못하게 하고 은수저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한데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자기를 낮추는 지혜가 이 최부잣집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할 때요, 패망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란이 있었고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 해도 이 최부잣집은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거나 패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선을 너무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다 최부잣집을 도와주고 보호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패망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들이 패망하지 않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함이죠.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 있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강력한 영향력과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여러분 깨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여러분, 아무리 낮아져도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위대함인가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어 올라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성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비워서 낮아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떡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여러분, 한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고 마찬가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요, 그 사회는 가장 민주화된 사회이고 가장 선진국이 되어 있고 가장 위대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해 주었더니 너가 그렇게까지 많이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고 위대한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천해지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온전히 낮출 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스스로 낮추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친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희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높이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지고 정말 스스로 자기를 비워 낮아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모든 희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친히 높이시는 그 위대함과 영광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겸손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러한 겸손함이 묻어나는 거룩한 희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